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며 주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세상 가운데 말씀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제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제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펴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아오리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 마지막 그 패망의 20년, 역사적으로 정확한 기간을 20년, 21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세 번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남유다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고 가셔서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 앉히시는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서 선지자로 세우시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중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아픔 이런 것들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또다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에스겔에게 무엇을 하라, 그것은 에스겔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그것을 우리는 행위 예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서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어 두라 그랬습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저울에 달아서 나누어 두라. 그 가운데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 버려라. 흩어지는 그 머리털과 수염 조각들 내가 쫓아가서 칼을 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날카로운 칼을 들어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날카로운 칼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성읍 예루살렘을 치도록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심판의 칼은 바벨론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9절 말씀의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이미 묵상해 보았는데요,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여기에 날카로운 칼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로 들어쓰실 바벨론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칼이 날카롭답니다. 피할 수가 없답니다. 그 칼은 날카로워서
정확하게 베고 흔적이 실수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날카로운 칼을 들고 계신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성도들의 신앙, 분명한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색깔을 잃어버린 성전들, 교회들,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언제 그 마지막의 심판의 칼이 이 역사를 끊어버릴지 우리는 두려운 심령으로 이 예언서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카로운 칼은 이미 들려져 있습니다. 날카로운 칼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내 머리털과 수염을 자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머리털과 수염은 명예예요. 남자들로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을 겉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민수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나실인의 규례가 나오는데 삭도로 내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실인, 즉 구별된 사람들, 이 시대의 나실인이라고 해석을 하여도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요. 구별된 사람들의 명예요, 자존감이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표가 찬란하게 빛나게 할지언정 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성도라고 하는 삶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의 신앙의 그 예배가 명예스럽게 나타나야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의 그러한 자존감과 명예일 수도 있고요. 또 당시에 이 전쟁에서 승리한 승자가 패자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수치스럽게 만드는 완전한 승리를 드러내고, 패배한 자는 머리털과 수염이 다 깎이는 그런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머리털과 수염을 깎인다면 이것은 엄청난 수치로 여길 것입니다.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암몬 왕 하몬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를 때에 하몬의 아버지, 그 부왕이었던 아버지와 다윗과는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다윗이 조문객을 보내죠. 그런데 이 하몬의 측근들이 다윗의 조문객들을 정탐하러 온 사람이라 이렇게 오해를 하고 저들의 수염을 깎고 저들의 옷을 찢어서 수치스럽게 돌려보냅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돌아온 이 사신들은 다윗 왕 앞에 나서지도 못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다윗도 그 상황을 익히 아는 터라 저들의 수염이 자랄 때까지 집에 머물러 있다가 다 자란 다음에 와서 직분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머리털과 수염을 자른다 하는데 머리털과 수염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잘라서 3분의 1은 기근과 질병으로 죽게 하고 3분의 1은 칼날에 무너지게 하고 3분의 1은 바람처럼 정처 없이 흩어져 포로로 다 끌려가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칼이 쫓아간다고 합니다. 여기 3분의 1 흩어지는 그러한 이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절망 가운데 끌려가지만은 하나님의 칼이 뒤쫓아가서 그들도 안녕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불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거 망해도 싸는 어떤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슬픈 역사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늘 말하지만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외적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라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나눕니다. 영적으로는 교회가 성도가 무너지는 것은 사탄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주신다고 믿는 이 성도의 저력과 이 신앙의 근본, 이런 것들이 흔들리고 연약해지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끔찍한 일을 당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겠는가? 6절 말씀에 좀 앞에 나아가서 보면은요, 6절 말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고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건너가서 보면은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다.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않은 그 결과, 그것이 무엇이냐? 미운 물건과 가증한 일들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만 우상 숭배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다 물들어 버렸다. 색깔이 다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아끼지 아니하겠다 하는 것이에요. 아끼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13절 말씀에는 12절 말씀에는 2절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데요,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칼을 빼리라.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정말 끔찍한 일 아닙니까?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엄위하셔서 정하신 것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고도 피할 길이 없게 날카로운 칼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3절 말씀에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를 옷자락에 쌓아 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그 가운데 얼마는 불에 던지게 되는데요, 그 얼마라고 하는 것은 남겨진 백성들 중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가죠. 애굽으로 도망가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끌고 가서 거기에서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빛을 주시며 소망을 주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회개의 말씀에 돌을 던져 순교케 하죠. 그렇지만 여전히 그 옷자락에 남겨진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들의 자존감과 명예와 영광,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은혜의 옷자락이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고 기근과 질병으로 치시고 칼에 무너뜨리시고 포로로 흩어버리시는 중에 구별하여서 옷자락에 쌓아두라 말씀하시는 남겨진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남겨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에 쌓여 있는 남겨진 백성들이 있다는 소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과 이 폭풍우처럼 지나가는 끔찍한 심판의 칼이 지나갈지라도, 철기 마병의 군대가 지나갈지라도,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기근과 질병 중에도 그루터기를 남겨놓듯이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시는 은혜의 사랑, 코로나19로 지구촌이 덮여도, 혼란스러운 경제 질서로
내일이 보이지 아니하는 두려운 가운데에서도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것 같은 끔찍한 저질 정치판 속에서도 성도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고난 속에서 같이 고난당하며 세상의 눈물 속에서 같이 눈물을 흘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시는 은혜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에 고이 쌓여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겨진 것이 없습니다.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기운도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의 은혜의 옷자락에 나를 덮어주시고 주의 옷자락 은혜의 옷자락에 나를 감춰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이후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새롭게 하시는 소망이 새롭고 믿음이 새롭고 우리의 삶의 사랑의 현장들이 새로워지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들어서 보여주시는 이 끔찍하고 참담한 무너지는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옷자락에 감추어 두시는 몇 가락의 머리털 때문에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우리도 부끄럽고 우리도 나약합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말씀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에 감추어지는 세상 풍파 몰아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할 때 말씀을 좀 생각하면 분명한 기도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경고이며 패망의 끝자락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현장입니다. 누구라도 피할 수 없고 그 엄위하신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산조각 내시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옷자락에 감추어 두시는 은혜의 현장이 있다는 것, 이것 의지하고 오늘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보니 안 됩니다. 바라보니 끝났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주의 은혜에 그 옷자락에 그 날개에 나를 덮어주사 남겨진 그루터기 소망의 그루터기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들어쓰실 때에 주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내주하여 주시어서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실력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신 곳에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